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2019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이 어떤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돌을 가져다가 에벤에셀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을 통한 고백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지 우리 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4장에서 보면은 4장 1절에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4장에서. 그래서 그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블레셋의 모든 신들을 멸하고 다시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 도착해서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리에살 1절에 나오죠. 엘리에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2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20년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한 20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부르짖는다, 애통한다 이런 의미가 더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블레셋 손에서 건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를 너희가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도 함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방신들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결혼한 남편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이방신들도 함께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지난 12개월 멀리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혹시 두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또 이방 신들도 믿었습니다. 나의 아내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상을 믿는 것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 전쟁을 이기는 그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하려면은 언약궤가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승리하려면은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어야 돼. 내가 성공하려면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성공을 허락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된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그런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 형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랬진 않는지 2019년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우상들과 같은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그런 신들, 나에게 복을 주는, 나를 번영케 하는, 나를 성공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을 더 줄여서 말하면은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그 모든 신들을 버립니다. 다른 우상들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되죠.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얘기하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부흥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부흥은 우리가 어떤 운동, 무브먼트를 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인 것이죠. 6절에서 이 금식하고 또 물을 붓고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만 붙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2019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2020년에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모인 것을 보니 정치적으로 혹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무엘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간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상도 섬기며 또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로 블레셋을 엎드려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의 모습에 보면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완전히 도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있었던 이 한 번의 전투, 이 전투로 인해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에고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마치고 승리의 기념으로 돌을 취하여 세우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단순히 미스바 전투 그 한 번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사사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은 그런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다는 것을 이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에벤에셀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벤에셀은 4장의 에벤에셀과는 다른 곳입니다. 4장의 에벤에셀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상징은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벤에셀만 생각하면은 그때의 패배, 또 그때의 수모가 떠오르는 것이 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패배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구나 생각했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지도 않는다고 믿었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인 것이죠. 그러나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으로 에벤에셀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에벤에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벤에셀은 더 이상 패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상징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게 되고, 에벤에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에벤에셀은 어디까지입니까? 4장에서 하나님을 전쟁의 도구로 생각했던 그 에벤에셀입니까? 아니면 7장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 에벤에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에벤에셀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7장의 그 에벤에셀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우리를 어디까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어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이렇게 헤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보다는 조금 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심을 생각할 때, 내 자식을, 내 손자를, 내 자녀를 누가 죽음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으로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와 아이가 물에 빠지면은 한 명만 구한다면은 누구를 구하겠느냐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구한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를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제가 만약에 물에 빠져서 아이와 같이 물에 빠져서 한 명만 구하는 상황이 왔을 때, 만약에 아내가 아이를 구하지 않고 저를 구했다면 저는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아이를 구하지 않고 나를 구했냐? 그 마음으로 저는 이제 아이를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이를 죽음으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천국에까지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까지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2020년을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